네, 오늘은 마가복음 76번째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다시 코로나가 3차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유행이 시작되었고 예전부터 예견되어 있긴 했었지만 막상 이 또 우리 현실로 다가왔을 때 경험하는 이 불편함, 또 불안함, 또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또 커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감염 확산이 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비롯되어지기 때문에 스스로가 주의하고 제한하지 않으면 아주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당분간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확산세를 보면서 저희가 다시 현장과 또 온라인을 병행할지를 결정하기로 하고 오늘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척 힘들 수 있고 또 무기력해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빛을 찾아내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희망을 놓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둠의 깊은 밤 속에서도 결국은 이 새벽이 찾아옵니다. 새 날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또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는 가운데서 이 시기를 잘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초인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과 만남에 있어서 바른 생각, 그런 선택만 할 수 있는 이 성인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삶의 무수한 선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순간 속에 두렵고 떨리지만 그리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그 고통 속에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도 그 마음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가야 될 그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씩 옳은 걸음을 내딛는 것, 해야 될 말들을 하는 것, 품어야 될 마음들을 추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완벽해서가 아니고 또 흔들리지 않아서가 아니고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또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한 빛을 따라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삶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완전하다. 또 우리는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모든 진리를 다 파악하고 정확하게 숙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진리를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이것들을 나는 다 숙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선자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위선적인 삶은 실제 삶에서는 큰 도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외피를 입고 있을 때는 그것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삶의 실제 현장에 맞닥뜨렸을 때는 이 종교적인 방식의 그런 태도와 생각들은 별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 종교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이야기했던 위선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감람산 내에 있는 이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지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그곳에는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기도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세요. 33절,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보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참 당황스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고 슬퍼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34절엔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본인이 죽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걸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마땅히 지금 이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을 때 계획대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계획대로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안심하셔야 돼요. 계획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하지만 말씀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심히 놀라고 슬퍼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표현해요. 33절, 34절 두 번 다 심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로 가짜가 아니고 진짜로 무척 그분은 놀랐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사라져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죽게 될 정도로. 자, 우리의 이 의문을 거두고 예수님의 어떤 분이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이신 분이에요.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이죠. 하나님이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측면이 아니고요, 사람에 대한 측면이 보이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사람은 예상하면서도 그 일이 닥쳐오면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출산을 앞둔 이 산모가 그렇죠.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어요. 임신을 하고 자라고 있어요. 마땅히 이 아이가 10개월 후에 이제 세상에 나올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8달, 9달 넘어갈 때의 산모의 마음속에는 이 아이를 만난다는 기쁨 못지않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했던 이야기들, 심지어 첫 번째 출산을 하고 두 번째 출산을 하는 분들조차도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출산의 고통 가운데에서, 임박한 것들에서 오는 인간의 연약함이 그 안에 있어요.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남들도 다 그 과정을 거쳤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그 과정을 거쳤던 분들조차도 다시 출산이 다가올 때는 두렵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은 어떻습니까? 마땅히 그 결전의 날을 앞두고서 준비해 왔어요.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요. 하지만 그 일이 점점 다가오는 거죠. 수능이 됐던 중요한 입사 시험이 됐든 그 날짜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두려워져요. 결혼을 하는 사람들, 무수하게 많은 결혼한 부부들이 행복한 모습도 있지만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걸 알면서도 사람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려고 해요.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친구를 사귀어요. 항상 좋을까요? 아닙니다. 다투기도 하고요, 오해하기도 하고, 그 관계 때문에 힘들어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는 일도 벌어지고, 어떤 때는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또다시 친구를 사귀어요.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바로 그렇게 예상하면서도 벌어지는 그 일들이 막상 맞닥뜨려질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힘들어하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믿을 때 동일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고난에서 면제가 되어지고 고통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이 진실이라면 마땅히 모든 고난을 다 비껴가야 되고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니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고통 속에서도 평안하기만 하고 이것들 속에서 희망만 가져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어떻죠? 우린 지금 예외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숙제 앞에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미래가 불안해지게 마련이에요. 온몸으로 이 재난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랬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도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심히 슬퍼하고 놀라시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충족할 그 사명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일이 자신 앞에 당도되었을 때 예수님은 이것을 직접 경험하는 한 사람으로서 온몸으로 이것을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연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정들이 자신에게 육체에 칼을 찌를 때 마치 배우들이 서로 합을 맞추고 짜고 하는 것처럼 슬쩍 화면상으로만 찌르는 것처럼, 또는 뭔가를 찔렀을 때 다른 이 소도구가 피를 대신 흘려주는 모션을 취하는 것, 그것이 화면에 담기는 것, 그래서 컷하고 화면이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거죠. 그분의 손에 박힌 이 못과 발에 박힌 못, 옆구리에 찔린 창은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아픔인 거예요. 실제 고통인 거예요. 실제 죽음에 임박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을 그대로 경험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조차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이 버림받음.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외침이 그냥 종교적인 외침이 아닌 인간의 육신에서부터, 성정을 입고 있는 그 육신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처절한 고통의 몸부림임을,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것이 이제 자신 앞에 놓여 있음을 감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에 그대로 침투한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슬쩍 면제받고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받으셔야 되는 모든 고통, 고난, 배신, 버림받음이 그대로 자기 앞에 현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가운데, 인생 가운데에서 겪게 되어지는 이 고통은 연극이 아니에요. 배우고 교훈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나고 난 다음이죠. 그 고통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사람에게 전해지는 그 고통은 있는 그대로 아파지고요.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그 한복판을 지나고 있을 때, 고난을 지나고 있을 때는 감히 이것이 나에게 교훈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고통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고통스럽다라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정말로 고난이고 정말로 고통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현실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이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저주의 상태로 밀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의 시기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그 걸음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자기 앞에 닥쳐오고 있는 이 고난을 온몸으로 맞닥뜨리고 계신 거예요. 사람인 이상,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고통의 한복판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냥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가? 고난당한다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한계이자 끝이고 그것이 그들의 운명으로 그냥 끝날 모양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로 우린 여기에서 이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두려움과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처럼 파도에게 밀려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굴복당하는 것이 아닌 그 영향력 속에서도 그 영향력에 굴복당하고 잠식당하고 침식당하는 것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과 하늘로부터 오는 희망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이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주저앉지 않고 걸어간다는 거예요. 전진한다는 거예요. 35절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고통의 순간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은 피해갈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 고통 속에서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솔직하게 자신의 이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토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닌 척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힘듭니다. 제가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지만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는 이것을 토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에는 그래서 이 솔직함, 정직함이 첫 번째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린 척해야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의연한 척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기도 안에 있는 개방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드라마를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깊고 넓은 계획을 내가 신뢰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기도는 정반대로 이루어져요. 기도를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솔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괜찮은 척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바람을 다 아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견딜 만한 것처럼 또는 그분이 원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을 가공해서 자꾸만 종교적으로 드리는 거죠. 솔직하지 않아요. 정직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기도는 열려있는 개방성을 갖는 것이 아닌 폐쇄적으로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대로 해달라는 거죠. 이거 외에는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우리의 인간에서 비롯되어지는 그럴듯해 보이는 위선을 걷어치우는 겁니다. 그리고 꽁꽁 묶어둔 상태에서
내 뜻대로만 관철되어지기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신비와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개방성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바로 이 솔직함과 이 개방성이 공존하는 가운데 마침내 숙성되어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새로운 만찬을 만들어내는 과정인 거예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 속에서도 고통을 숨기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이 고통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면서 그분은 열려있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피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 두드려 맞을까 봐, 그분 원래 전능하신 분이니까 알아서 할 거니까, 그분 마음대로 하실 거니까 라고 이미 정해놓고 체념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종교적인 그럴듯한 모습을 드리면 이 대가로 그분이 다른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거래입니다. 기도는 살아있는 만남인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라는 것들을 절규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처절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림과 동시에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달라고, 가장 나에게 선한 길을 인도해달라고 그분 앞에 내 모든 존재를 내어놓고 씨름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 뜻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기도의 자리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럴듯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껍데기를 걷어치운 가운데 내 실존 전부를 걸고 오로지 내 인생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전까지는 그럴듯한 능력자, 내 계획,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럴듯한 모형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것들을 나는 바라면서 그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흥정하는 가운데에서 내게 있는 주도권을 가지고 살았다라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막다른 코너 같은 그곳에서 진짜 당신이 구원자라면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에서 절규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영혼을 다 내어놓은 가운데에서 그분 한 분만을 가지고서 내 인생의 구원을 정말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씨름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진짜 믿음이 솟아나는 것이에요. 어떤 과정을 이수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도 괜찮겠지 하는 인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 가운데,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사막 가운데에서,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그분이 정말로 구원자임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분의 손을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초청되어진 것이, 이것은 선물이자 고난을 정말로 헤쳐나가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신이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1시간이라도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부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계속 육신의 피곤함이 찾아왔습니다. 피곤할 수 있죠. 그런데 피곤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죠. 피곤을 탓하는 게 아니고요.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피곤이 전체 나를 감싸 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싸움을 육신으로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가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단순히 육신의 문제로만, 눈에 보이는 물질의 문제로만 이 모든 것을 환원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만큼의 돈만 있다라면, 저 사람만 있어준다면, 또는 저 사람만 사라져 준다면, 저게 당첨만 된다면, 합격한다면, 입사할 수 있다라면, 저기에 이사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육신의 문제로만 취한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육신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 너머에 임하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인이 된다는 건 바로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있음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모든 최선을 다하지만 육신 너머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여러 방법을 찾고 대안을 찾고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라면 또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이 그 다음 단계를 포석을 깔고 준비하는 것들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쏟아내면서 동시에 마음을 열고서 우리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나만? 왜 나만?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슬퍼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을 것 같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 가운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기도하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아세요. 여러분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고통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의 뜻, 계획, 바람보다도 더 크고 깊은 하나님 아버지의 길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건네주고 계신 거예요.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더 이상 무기력하게만 있지 말라. 더 이상 네가 고수하려는 그 자리에만 있지 말라. 일어나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대로만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건네는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함께 가자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이 싸움은, 이 어려움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문제인 거예요.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그 믿음 속에서 자기를 파는 자 속으로 찾아가셨듯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 가정과 함께하고 있다. 염려만 하지 말라. 졸지만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그 주님의 부르심이 바로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또 고난 속에서 오늘도 무수한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건네시는 사랑의 초청입니다. 그 초청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